속사람을 강건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첫 번째 기도는 1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렸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이 사랑으로 깊어지고 완성되어지기를 구하는 이제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은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좀 볼게요. 우리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에 아멘. 자, 첫 번째 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속사람, 그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좀 문제가 없고 뭐 좀 물질도 풍부하고 육신적인 문제가 없어서 속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인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상을 아주 강력하게 섬기는 그런 도시입니다. 무슨 우상을 섬겼어요? 그죠?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아데미 우상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봐도 될 만큼 아주 강력한 영적인 진이 쳐져 있는 도시가 바로 그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부딪히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부딪혀요. 사업을 한다든지 어디 뭐 이렇게 취직을 한다든지 할 때 다 아데미 우상에 눈이 먼 사람들인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나는 뭐 우상 고기도 안 먹습니다. 나는 뭐 절도 안 합니다. 나는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하겠냐고요. 그 사업가들이 안 하죠. 그 사장들이 그런 사람 고용을 하겠냐고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제적인 그 당시의 상황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영적인 문제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뭐 이 코로나라는 이제 거짓된 걸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예배를 방해하고 이런 와중에 예배하면 막 신고도 하고 교회도 폐쇄하고 막 일단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어떤 그 만행을 지금 저지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인권이 있겠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헌법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세상에 그냥 이렇게 내던져진 그런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눈치 봐야 되고 쉽지 않았을 거고 많은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그런 상황에서 전도는 쉬웠겠어요? 쉽게 하기도 어려웠고 잘 되어지지도 않는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자녀 교육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인가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기도 제목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물질적인 문제, 육신적인 현실적인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가장 먼저 무슨 기도를 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영적인 기도를 먼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육신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왜 바울은 그거를 다 뒤로 하고 가장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육신적인 환경의 어떤 조건들,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뭐에 달려 있어요? 그죠? 영적인 것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의 문제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적인 환경이 좋고 물질이 넉넉하고 몸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해도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이렇게 육신적인 조건이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내공이라 그래요. 내공이 강하면 얼마든지 뚫고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환경,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치중하는데 뭐가 안 되고 뭐가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그 조건들이 많은데 아니라고요. 실제 중요한 건 뭐에 달려 있어요? 마음, 속사람에 달려 있는 거라고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여러분 경험해 본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그 60년, 70년, 80년대에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들, 마이크 시설들, 뭐 이렇게 빔 프로젝트 뭐 이런 거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옛날 신앙생활 하던 사진입니다. 겨울에 저 난로 펴놓고 의자도 없는 바닥에서 저 창고 같은 데서 저렇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저기 저 보이세요? 여기 저 맹집사님 저기 앉아 있어요 지금. 예. 옛날에 지금 이제 이렇게 성장하시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의자가 어디 있어요? 의자가 그냥 마룻바닥에 겨울에도 그냥 방석도 없이 그냥 저렇게 맨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다고요. 저게 우리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의 현실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배당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저렇게 예배하고 전도하고 저런 일들을 했어요. 그냥 맨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니 준서야 너 아빠 여기 옛날 아빠 사진이야 이거.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찬양할 때 이 멋있는 이 스크린에다가 이 화면에다가 이렇게 찬양 가사 넣어가면서 하지만 옛날에 여러분 찬양 어떻게 부르고 배웠어요? 종이에다가 그걸 뭐라 그래요? 궤도라 그래요. 궤도. 종이에다가 저렇게 다 가사 써가지고 나무 막대기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했다고요. 옛날엔 저렇게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글씨 잘 쓰는 사람들 뽑아다가 저거 막 이렇게 쓰게 하고 그랬다고요. 옛날 생각나세요? 또 그 다음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이런 피아노, 이런 건반이 어디 있습니까? 풍금이 어떻게 소리가 나요? 네, 요 밑에 있는 저 까만 거 두 개 이렇게 밟으면 삑삑삑 대면서 삐걱삐걱 소리 나면서 바람을 통해서 이제 소리를 내는 게 저 풍금이라고요. 저런 것도 제대로 없었다고 옛날에는. 그런데 음정도 박자도 안 맞는데 그냥 빽빽 소리 질러 가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단가요? 네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여지는 좋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누구보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요. 금요일이면 다들 나와서 철야기도 하고요. 주말이면 산기도 가고 기도원 가고 옛날에는 사경에 부흥회 이런 거 3일 4일 일주일씩 막 하고 그랬다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그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라고요. 불과 수십 년 전에.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죠? 지금은 너무 예배당 화려하고 너무 멋있고 신식이고 온갖 그 좋은 장비들 다 갖추고 있고 너무나도 지금 예배하기 좋은 그런 환경들이 지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성도들의 믿음도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하고 그래요?
누구나 알아요. 아니라는 사실을. 요즘은요, 예배도 그냥 1시간 넘어가면 막 짜증내요. 아니요, 세상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건데, 1시간도 못 해갖고, 그거, 어느 교회는요, 기본 3시간, 좀 많이 드리면 6시간, 9시간도 쉬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고 싶어.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요즘은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밥도 그냥 한 끼 때운다 하는 것처럼 예배를 그냥 그렇게 그냥 해치우는, 그냥 뭐 1시간 가서 이렇게 하면 자기의 모든 일주일의 의무를 다한 것이냐, 그런 식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기도도 별로 안 하고요, 전도도 별로 안 하고요, 헌신도 없어요. 헌신도. 옛날에는,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집 팔고 땅 팔고 정말 자기가 있는 거 전세금 빼고 막 이래가지고 건축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요즘은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교인들 있던 사람도 나가요.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등록도 안 해요. 헌신을 안 한다고, 헌신을. 그냥 종교인이 되고 그냥 예수 믿고 나 복 받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보여지는 거 너무 좋은데, 너무 옷도 깨끗하고 너무 돈도 많고 너무 건물도 좋고 너무 장비도 좋고 다 좋은 것들 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더 종교인으로 전락해 가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키는 엄청 커지고 덩치는 커지고, 뭐 제가 그래도 제 나이대에 비하면 평균은 되는 키입니다. 180 조금 안 되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이 제 이제 키가 평균이에요. 애들이 얼마나 커지고 힘도 세지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몸은 커졌는데 마음이 약해져 가고 체력이 약해져 가고 속 안으로 병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잘 먹고 잘 크고 그거는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그 헝그리 정신 있잖아요. 우리의 그 내면의 강함들이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동물원에 갇혀있는 호랑이 같아요. 호랑인데 동물원에 갇혀서 주는 먹이나 받아 먹으면서 야성을 잃어버린 거죠. 야성을 잃어버린 호랑이. 그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너무 무능해졌어요. 무능해졌어요. 너무 약해요. 세상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고 오히려 세상 앞에서 쪼그라드는 그런 무능한 교회로 지금 전락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 내공,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를 왜 걸리는 거예요? 감기가? 잘 아시네요. 그럼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렇게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무인도에 이제 살던가 내륙과 교류가 없는 섬에서만 갇혀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감기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기 걸렸어요. 그럼 딱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감기 걸린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내가 며칠 있다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옮았다 그래요. 옮았다. 저 사람한테 내가 옮았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감기 걸렸다 그러면 누구한테 옮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코로나 미스터리라고 하는 책이 이제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기록을 한 거예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과학적인 어떤 그 사실들, 의학적인 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인데요. 이걸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상식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된 건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그 이제 화면 좀 보여주세요. 2018년 기준으로요. 이분 이야기예요. 이 의료인 이야기인데 2018년 기준으로 의료계에서 확인된 바이러스의 종류가 5천 종류랍니다. 5천 종류.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인류와 함께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종류는 수백만 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종류가 5천 종류, 확인된 것만.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말고요. 세균의 수는 얼마예요? 많아요. 네. 많아요. 39조예요. 39조.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성인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바이러스의 개수는 몇 개인 줄 아세요? 더 많아요. 380조입니다. 380조. 우리 간사님이 맞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80조예요. 380조 개나 되는 바이러스들이 지금 우리 몸속에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는 뭐 지금 코로나든 감기든 그 바이러스들이 다 이미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이게 뭐 폐나 뭐 이렇게 하기도나 이런 쪽에 있다가 우리의 어떤 그 체온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어떤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 몸에 그 변화가 생기면 그때 이것이 잠잠히 있다가 활성화돼서 우리 안에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는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옮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옮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 이 몸속에 이미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 있다고. 다. 근데 내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이 강하면 좋으면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고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그때는 증상이 이제 나타나서 저 사람 병에 걸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막 바이러스 없는 청정지역을 만들려고 난리를 치고 내 몸에 막 모든 바이러스를 다 죽이려고 막 항생제 먹고, 바이러스는 참 항생제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세균 죽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바이러스 없는 세상에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난리를 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라고요. 그냥 음식 골고루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놀고 운동하고 햇빛도 많이 쬐시고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이렇게 유지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세상에 죄가 없고 죄의 유혹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마치 380조 개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환경, 영적인 상황도 날마다 유혹이 있고 날마다 시험이 있고 날마다 고난이 있고 날마다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육신적으로 말하면 면역력이 중요한 거고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약해지면 원래 있는 죄의 유혹이고 원래 있는 고난이지만 내 속사람이 약해지면 이게 더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를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자꾸 이렇게 뒤흔들고 우리를 조종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여전한 유혹이 있고 여전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별 문제가 안 된다. 근데 내공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속사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핑계를 대는 거야. 자꾸만 핑계를 대요. 자기가 내공이 약한 거, 자기의 어떤 속사람이 약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뭐 내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이런 일만 아니었으면 뭐 이러면서 자꾸만 다른 데다 핑계를 댄다고요. 병에 걸린 사람이 쟤한테 내가 옮은 거야. 확실해. 그게 아니라 네가 네 몸 관리를 안 한 거라니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게 다 여러분 그 흐름이 똑같아요. 근데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어때요? 핑계가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고난이 오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지. 이거 내가 해결하면 되지. 도전하면 되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이제 이러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정신으로 살았잖아요. 이게 해병대 구호가 아니고 우리 교회 구호예요. 교회 구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노래도 있었는데 제가 잘 기억을.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서 모든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강건해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장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장한다. 여러분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생명의 특징.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생명의 특징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도 살아있으면 성장하는 거고 동물도 살아있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요 자란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명도 있으면요 자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 자라는 거라고요. 그냥 여러분 그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요? 예수님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 예수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로 가보세요.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성장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고요.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우리의 속사람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얼마 만에 한 번씩?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냐?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 정체되어 있습니까?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후퇴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갈 것을 명령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오신 지 5년, 10년, 20년 모태신앙도 있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셨을 텐데 지금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과연 자라가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10년, 20년을 믿어도 초신자 같은 믿음, 유치한 신앙, 기복신앙, 이거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은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축복받고 편안하게 살고 그거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싫어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본성이지, 우리의 신앙이 이 본성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성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라, 그게 아니지만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믿음으로 뚫고 초월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뭘 지고 따라가기를 원해요? 돈자루 메고 따라가기를 원한다고요. 온갖 부귀영화를 메고 따라가기를 원한다고요. 그거 자체가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세상적인 축복 자체를 절대 멸시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신앙의 본질은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생명의 특징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는요, 자라가고 성장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내 문제 해결받고 여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명자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명령.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르게 안주하고 있던, 그냥 그 편안함만 추구하던 그런 우리의 영혼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좀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장하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가, 강건해질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 16절 보시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조건이 뭐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조건으로, 그 어떤 동력으로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강건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이 성령을 제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좀 해석해서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령은요,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이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기도가 없는 말씀은 어떻게 돼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론이 되고 그냥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기도해야 그 이론적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이제 우리가 50운동하고 큐티하고 강조하니까 여러분이 혹시 치우칠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데 치우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만큼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큼 행하시며 기도로 그 말씀을 살아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0분 이상. 뭐 1시간 이상 하시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30분 이상은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 아는 거는 많고 말은 많어. 근데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성령으로 강건하게 된다. 두 번째 의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적용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들을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생각으로, 감동으로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의지적으로 그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일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와 동행하시긴 하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음성에, 감동에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굴복할 때 하나님이 더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축복의 길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삶을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을 하거든요. 자기 육체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입을 꼬매버려야 돼. 입을 꼬매버려. 감동이 될 때만 효도하고, 감동이 될 때만 공부하고, 감동이 될 때만 예배하고, 감동이 될 때만 뭐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요. 감동이 있건 없건 마음에 있건 없건 하나님이 명하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있을 때만 세금 내실 거예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환경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지만 날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영적인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해서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인 습관. 기도하는 습관, 큐티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습관. 그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습관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지속적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해져요? 약한 사람이? 그 백년근 산삼 한 뿌리 먹고 보약 좋은 데 가서 보약 한 채 지어 먹고 그러면 건강해져요? 죽을 때까지? 천만의 말씀이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강한 습관을 갖고 있으면 돼요. 음식 골고루 잘 먹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자고 운동하고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습관을 안 갖고 있으니까 자꾸만 몸에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십니까? 돈 들여 먹고 돈 들여 빼고 다이어트 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세요. 성공하셨네 보니까 다 대부분 아닌가요? 실패했나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쉬운 방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일단 뭘 먹어야 돼. 다이어트 하는 걸 뭐 약을 먹든 뭐 아니면 뭐 흡입을 하든 하여튼 뭔가 한 방에 딱 빼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약으로 한번 확 빼고 수술해서 한번 확 빼고 그러니까 질병 수준이 아닌 이상은 그게 아니고요. 평소에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야 이것이 쭉 유지가 돼요. 살도 빠지고 빠진 게 유지가 되고 그런 거지. 어떤 특별한 뭐 어떤 약이나 뭐 다른 걸 갖고 한 번에 확 빼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요요 현상이라고 그래요. 다시 돌아간다고요. 다시 돌아가요. 지금 살면서 여러분 그걸 몇 번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두 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 날마다 큐티하는 습관.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습관. 날마다 찬양하는 습관. 날마다 말씀을 듣는 습관. 날마다 갈등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습관. 그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고 강건함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이 영적인 우리의 속사람도 요요 현상이 와요. 요요 현상. 그래서 은혜 받고 뭔가 기분 좋고 그럴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조금 이제 또 요게 식어지면 또 요요가 되는 거죠.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 막 엉뚱한 소리 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뭐 조금만 뭐 해도 막 상처받고 시험 받아가지고 막 또 교회 안 나온다 소리 하고 그러는 그게 다 영적인 요요 현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속사람을 실제적으로 강건하게 만들려면 크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그렇죠.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져서 건강하고 속사람이 강건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정말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많은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환경과 모든 어려움들을 죄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무한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외신들을 보면 참 눈물 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러시아가 항복을 하라고 마지막 선전포고를 하는데 꺼지라고, 항복하면 살 수 있는데 싸워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러시아로 돌아가라고, 꺼지라고,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장렬하게 전사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다리를 폭파해서 러시아의 탱크를 막기 위해서 다리를 폭파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스스로 거기에서 함께 자폭하며 다리를 폭파시켰던 그런 우크라이나 병사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두 연인이 이 전쟁통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 올리자마자 서로 소총을 잡으면서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고 총 들고 나가는 신혼부부의 모습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개그맨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저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 참 궁금하고 관심이 있었는데 참 많은 감동을 지금 주고 있어요. 나는 죽어도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그 수도에 남아서 국민들과 함께 죽음을 불사하며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도와주지 않으면 반드시 함락될 겁니다. 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죽어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 나라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애국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지금 돌보지 않고 맨손으로 탱크를 막아서고 화염병을 던지며 말도 안 되는 그 러시아군한테 지금 덤비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있고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나라를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얼마나 희생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그 십자가 내팽개치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얼마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얼마나 내 편안함과 얼마나 나의 만족을 위하여 주님을 배신하며 살아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강건함을 소홀하고 속사람과 천국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소홀히 생각하고 이 땅의 육신적인 성공, 육신적인 편안함, 육신적인 화려함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모습들이 바로 매국노와 같고 나라를 팔아먹고 도망가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기복신앙에 쩔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 되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위하여, 복음 위하여 생명 내던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믿음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복신앙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